2021년 5월 26일 835회차 수요정오기도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기도하는 수요정오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학교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요정오기도를 사용하시되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는 수요정오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부어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부르짖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요정오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학기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이 학교를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수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끝까지 이 학교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이 학교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사무엘과 같은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결단과 담대함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직원들에게도 부어주옵소서. 교수님들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총장님에게도 부어주시고 이사진들에게도 부어주옵소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부어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부어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어쩌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전쟁은 전쟁과 같은 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평온함을 느낄 때 찾아오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이로써 지금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도 승리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내는 자만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열정, 기도의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에 부어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어줍잖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를 향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했을지라도 목숨을 다하기까지 기도하는 한국심리신학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 시간 수요 정오기도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이 학교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한국심리신학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를 위하여 수요 정오기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를 위하여 수요 정오기대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수요 정오기대를 사용하시되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 하나 잘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요 정오기대가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좀 한다고 우쭐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는,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내는 모범이 되는 수요 정오기대 모든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짖는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는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은 이 나라를 어둠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부디 이 나라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교회가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면 한반도의 통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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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다름 아닌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 없고 부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은 이 나라를 어둠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이 일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가장 먼저 분열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분열의 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분열의 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동성애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부터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어둠의 세력 분열의 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분열되는 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시고 분열의 영을 타파하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사명자가 아닙니까? 주여, 어둠의 세력들이 분열의 영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면 한반도의 통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한반도의 통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통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더 이상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한시도 아까운 이때에 언제까지 분열의 문제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 속히 해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하나 되는 것,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지구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것, 하나님, 그 사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순서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위치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두 누구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 모두가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한국교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의 종 남궁 성일 목사님을 통하여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남김없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최종 남구 성일 목사님을 통하여 또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열린하늘교회에 섬기고 있는 남궁성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캠퍼스에 오랜만에 오니까 제 마음이 막 뛰고 흥분되는데, 또 이렇게 17년 동안 기도하고 또 신실하게 중보했던 이 그릇 가운데 또 초청되어서 말씀을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잠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모든 공간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간구하는 강의실마다 하나님 처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대언하는 자의 입술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자의 귀가 학자의 귀가 되게 하시며 순종하는 종들의 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대전에 이제 목회 때문에 온 지 20년 됐고요. 2011년에 충대 앞에서 개척했다가 지금은 한남대 후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목양이 지금 한 10년 됐고요. 개척한 지 10년 됐고,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특별히 그 일로 인하여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 개척했다가 개척한 지 2개월 만에 주님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교회가 뭐 해야 되냐? 교회가 돈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고 세속에 가깝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기도의 집을 열어가지고 지금 하루 3번씩 2시간씩 세 타임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하나님이 이 소원을 가지니까 9개 교회가 교단 다른데 연합해서 8년차 이그나이트 기도회라고 철야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론 각 강의실에 3, 4, 5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17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느라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다른 차원의 시프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는데 제목은 교회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는가, 기도의 무기를 주셨는가, 그 영적인 관역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맞춰질 때
우리의 영이 불타오르게 되고,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어머니로부터 제가 기도를 배웠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확 부합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기도가 불과 같이 타오르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개념 중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세속적인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지만은, 성경의 아름다움은 다윗도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한다 했는데,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창조하신 제자리에 두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거, 교수님이 교수님의 자리에 있는 거, 학생이 학생의 자리에 있는 거, 목회자가 목회 자리에 있는 거, 교회가 교회의 자리에 있는 거,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아름다움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볼펜 있잖아요. 이 모나미 볼펜이 좀 수모를 겪는데 보면은 이렇게 메모하다가 이 귀가 간지러우면 귀를 파잖아요. 근데 볼펜이 좀 수치스러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볼펜이 뭐 인격이 없어가지고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근데 우리가 볼펜은 원래 목적이 쓰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를 파거나, 우리 옛날에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올해 제가 52이 됐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성경을 베고 자요. 네.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쏟아지는 생명의 영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피곤하면 성경 베고 자면 되게 평안함이 있고 좋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성경 베고 자잖아요. 네, 베개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이 시대가 지금 동성연애가 창궐한 때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왜 그래요? 하나님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결혼의 가정의 아름다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일들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름다움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도 더러운 겁니다. 아름답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곳곳마다 우리 예배할 때, 저희도 이제 기도의 집 예배를 할마다 드릴 때 먼저 아름다우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이 사실 외모가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풍채도 없고. 근데 왜 예수님이 아름다우신가? 아버지의 뜻대로 제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렐루야. 예수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냐? 제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17년 동안 기도해왔다고 하시니까, 기도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가장 아름다울까? 기도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파워풀할까? 기도의 무기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영광을 나타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앞에 부분을 이해해야 여러분 뒷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18장 1절을 잠시 보시면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비교와 경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령을 아직 받기 전인 제자들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지금 서로 이상한 이슈, 세상으로부터 가져오는 이슈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위냐? 자, 이것이 한국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핵심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온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한 세 사람으로 연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지체를 통해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된 교회의 영광이고 연합의 비결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싸워요. 누가 크냐? 주님께서, 주님이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이 누가 크냐에 대한 대답을 안 하세요.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리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으면 들어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크심은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크다.
들어가는 것과 커진 것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하여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예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여러분 충만하게 그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누가 비교하고 누가 잘했냐, 이러한 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혼이 중요하다, 소작을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쭉 앞에 설명하면서 100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1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이 아버지의 뜻을 초반에서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의 무기를 후반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0절인 기도, 그리고 21절부터 끝까지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한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죄를 범한 자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 안에서 기도가 첫 번째 무기고 두 번째가 용서의 무기라고 말씀하시는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 한 100번 정도 읽었는데요, 성경을 이 사역자들이 읽을 때, 연구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정수기 같이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정수기 같이 내가 필요한 말씀만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부분적으로 해석되게 되고 이 말씀이 권능과 능력이 레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강물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고,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본체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도 우리가 강문의 흐름 안에서 이해하면,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걸 앞에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열쇠 가운데 기도의 열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열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인이시다 설명하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계세요. 통치의 열쇠겠죠. 그런데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가 있는데 이건 큰 천사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지식의 열쇠가 있는데 이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받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수님들, 학사들, 여러분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영혼들도 못 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열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근데 교회에게 맡기신 열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전체 가운데 사자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마태복음이 두 번의 전환이 있는데, 4장 17절에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다 했고, 16장 20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계시를 3번 선언하는 첫 번째 교회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의 계시를 3번 연거푸 말씀하시는 바로 전환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선언하시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쇠가 제가 믿기는 기도의 열쇠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교회가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자기의 소원과 간구와 그리고 본인들의 비전과 야망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이 기도의 비밀은 왜 주셨는가? 오늘 본 말씀을 15절부터 20절에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교회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죄를 범하거든 가서 일단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1대1로 찾아가서 권고해라. 그 다음에 1대1로 안 되면 2사람, 3사람 혹은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상담하고 증인들의 입을 통해 증참케 해라. 그렇게 회복이 안 되면 교회에게 말해라. 교회의 7일을 부탁해라. 그래서 리더들이 가서 그 7일을 하도록 해라. 그것도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하라면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설교를 저도 많은 목사님들 통해 들었는데 그 영혼들은 버려라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설교하는 설교를 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믿기로는 이방인은 불신자의 영역이잖아요. 세리는 여러분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로부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영혼이니까 매국노 취급받은 이 세리는 양다리 걸친 여러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영혼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여겨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불신자예요. 자연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 육신의 사람은 주님을 알지만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그리스도의 초보. 그러면 이방인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요. 세리들은 주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 취급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불의를 버리라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교회의 지리도 말을 안 듣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쉽지 않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회 철학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기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했는데 지금도 주님이 살아서 보좌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사역입니다. 중보 사역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그런 걸 여러분 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기도의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왜 두세 사람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야망이 있고 뜻이 다른데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연합하여서 한 영으로, 이 합심한다는 말이 영어의 심포니의 어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모니가 이루어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기가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질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러나 각각의 소원과 각각의 야망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한국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할 때는 기도가 이상한 데 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만히 보면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한 100일 기도는 열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는가? 유일하게 249가 중에서 유일한 분당국가 대한민국, 저기 2,500만의 여러분 내동포가 있고 30만 지하의 영혼들이 있고 여러분 10만의 중국에 나아가서 여러분 유리방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있는 많은 교수님들과 또 목회자 후보생들, 우리 후배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제가 도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눈이 진물이 터지도록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어요. 저는 이제 군대를 26살에 제대하고 그 어머님 교회에 기장측 교회였었는데 그때는 한 6개월 정도 섬기고 그리고 어디서 청빙이 와서 제가 교육전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등부를 226명을 맡기더라고요. 근데 중등부를 226명을 맡았는데 너무너무 부담돼요. 근데 하나님, 무릎을 꿇고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서울신대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했어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정이거든요. 정이야 나 바뀌었어. 그랬더니 자기를 향한 마음이 바뀐 줄 알고 놀래더래요. 그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위에 부어졌다. 나의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막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5시간씩 기도하고 5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6시간씩 기도해요. 그때 기도한 거예요. 226명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하십시오. 예수님 경험하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7개월 만에 2배가 됐다는 거죠. 7개월 만에 여러분 그 중학생들이 2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여러분 철야하고.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의 열렬함이, 기도의 열심이 내 안에서 불리듯 일어나는 것은 영혼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렬함이 일어납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쇠, 천국의 열쇠, 교회에게 주신 맡기신 무기, 교회, 기도의 열쇠는 어디다 쓰라고 주신 거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17년 동안 정오기도회,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선하신 여러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정오기도 하는데 정오 때에도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볼모로 잡혀있는 그가 사모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인 그날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가 모든 재정, 여자 문제, 권력 문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원수가 그를 여러분 정죄하기 위한 한 가지 흠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다니엘의 유일한 흠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유일한 여러분 단점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여러분 왕이 바뀌는 시대마다 그 나라와 국가를 바꾸는 변혁하는 생명의 인물이 됐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를 주신 이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 정오기도에서 335 모여서 17년 동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열정이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이 캠퍼스에서 대전만 하더라도 작고 크고 모든 캠퍼스 19개 있고 2,500교회가 있고 한국 5만 5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정확한 관역을 맞추어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목회 후보생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